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노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몸에 있었던 12년 동안의 부정한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 여인은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쏟아지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이 혈류병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하고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고 어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주는 고통도 만만찮은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이것은 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래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해도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유출병 때문에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정한 병 때문에 이혼이 합법화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이 병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한 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 또 좋은 의사 이곳저곳 어디에 있든지 찾아다닙니다.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뭐 한방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약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움이 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족들이 애를 쓰는데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뭐 소를 팔아서라도 논밭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어쨌든 이 병에서 고쳐보려고 모든 것 다 그냥 팔아서라도 병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이 돈이 문제겠는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 봤는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이 정도로 투자해서 이 정도로 고생을 했으면 뭔가 조금 차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효험이 없으면 현상 유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을 다시 띄워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물질을 많이 투자했는데
효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중하여져 버렸다.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여인의 괴로움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면 11가지 미신적인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을 해낸 방법이 11가지 미신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흰 암나기 똥에서 보리알 하나를 발견해서 그 보리알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것도 쑥 놓으면 안 되고 또 다른 색깔은 안 되고 흰 색깔의 암나기, 그 똥에서 이 또 보리알 하나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병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혈류병으로 고생한 지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이라고요? 12년. 12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10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 항아리에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 이 상태가 지금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찰랑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워졌는데 여기에다가 한 방울이라도 더 톡 떨어뜨리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혈류병으로 1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질병이 완전 말기이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고 그냥 죽음에 가득 찼다. 이제 절망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마음에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미신적인 방법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12가 의미하는 이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의 이 모습을 포커스로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다가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고 또 가던 길을 가셔서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하면서 일으켜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소녀를 살려주는 중간에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소녀의 나이가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똑같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2가 무슨 숫자를 그랬죠? 완전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녀가 성장해서 12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것이 소녀가 12살, 12년이 되면 그런 여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녀가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잉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2살 된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다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가서 달리다 굼 하면서 완전히 절망, 죽은 그 소녀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이 내용,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문, 12기초석,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이 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너인도 그러하고 이 소녀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가득 채워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유대인의 상태이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건강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절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한숨을 넘어서서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넋을 놓아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이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회복하게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고쳐진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여러분,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소문을 듣는가, 또 그 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인의 병이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데,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났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능력이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재산도 다 거들나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12년 동안 재산 다 팔아서 투자했지만 더 악화되어진 이 상황 앞에 가족들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영혼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뭔가 모르는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그분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겠다. 예수님 그분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나의 이 부정한 병을 예수님 그분이라면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겠다. 예수님 그분이라면, 아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춰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영혼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용솟음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 여인이 두 주먹을 불끈집니다. 이를 악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 절망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애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보니까 이런저런 무리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용기가 있었다면, 담대함이 있었다면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런 여인입니다, 예수님 하고 아마 큰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혹시라도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발각되면 내쫓길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인생 끝이라는 걸 알기에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이 그냥 신음하면서 그 속에서 얼굴을 들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 땅에 다 있는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 손으로 잠깐 잡을 수만 있다면 내 속에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애절함을 가지고 무리의 틈바구니 속을 가까스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신음하면서 그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혹시라도 누가 꾸중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누가 볼까 봐, 혹시 예수님께 발각되어 꾸중들을까 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떨리는 손으로 아마 살짝 그 끝자락을 잡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치유를,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마치 여러분 여름 가뭄에 땅이 쭉쭉쭉 갈라져 있을 때 어디선가 물을 저수지에서 한 줄기 물을 도랑을 통해서 이렇게 쫙 공급하면 그 쭉쭉쭉 갈라져 있는 그 가문 땅에 물이 순식간에 쫙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절함이 속에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자마자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느끼신 거예요. 나에게 있던, 예수님께 있던 능력이 쑥 여인에게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애절함이 있다면 옷자락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큰 톱니바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이 톱니바퀴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허물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큰 톱니바퀴에 우리의 이 작은 톱니바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짝 걸쳐 놓으면 예수님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 큰 톱니바퀴처럼 힘있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소중함인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살짝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이 여인의 톱니바퀴가 맞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과 생명과 치유와 사랑과 희망이 이 여인 가운데로 쫙 흘러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실상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실상이 아니고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정작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까? 아니에요. 실상은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번제물이다. 이게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바치려 했으니까. 이것이 실상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아버지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바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실상대로 됐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됐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실상은 뭡니까?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다. 이것이 이 여인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 의사들, 나의 병을 고쳐줄 의사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병을 이 부정에서 깨끗게 해줄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 여인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살짝 스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병에서 깨끗함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치유받겠다, 나의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겠다, 나의 이 신음소리가 찬양으로 바뀌어지겠다 라고 하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영혼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실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닿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사람도 부정해진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반대로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부정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입니다. 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어져 있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께 다 증가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노임이 되시고 고침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풍성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스토리를 그대로 이렇게 찬양으로 애미네이션과 함께 옮겨놓은 그런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과 능력과 치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